하나님이 생명을 건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를 않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시켜서 그 일을 하십니다.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라고 그렇게 해서 모세를 이용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 중에 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혹 있거들랑 비판하거나 나무라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받으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에게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벌을 주시기도 했지만은 끝내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를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기가 부모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요.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용서하신 겁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마는 핵심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기쁨과 행복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forgiven, 용서를 받은 겁니다. 용서 받았으니 또 우리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인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빚을 지거나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탕감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그런 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잘못한 사람, 어떤 때는 윤리적인 그 잘못을 저지르는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어떤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든가, 이 윤리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또 사랑의 배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요즘 와가지고서는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우리 최승희 집사님이 아주 자비롭게도 무슨 프로그램을 저한테 하나 선물로 해주셔서,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그렇게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보증 쓰는 거를 섰다가 그게 보증을 해준 그 친척이나 친구나 그 아는 사람이 망해가지고 도망가 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그 보증을 잘못 써줬다가 망하는 그런, 이것이 배신인 거예요. 사랑의 배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간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 사는 세상에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이십니다. 또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국가에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윤리적이고 어떤 이웃 간의 사랑의 배신이라든가 사회적인 국가적인 이런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 용서하는 그런 것, 이런 것은 다 아주 소소한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궁극적인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그런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아담 이후로부터 다 죽음을 잉태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라이너 마리아 윌케가 어린 아이가 태어나는 걸 보고서 말하기를, 보라, 또 하나의 죽음이 탄생했다. 어린 아이가 곧 금방 태어났는데 죽음이 태어났다. 왜냐? 그 어린아이가 언젠가는 살다가 언젠가는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탄생했다.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성현 군자라고 하더라도, 도덕 군자라고 하더라도, 영우호골이라고 하더라도, 절세 가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침내는 북망산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왔느냐?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이런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이르렀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인간은 죽음을 잉태한 존재들입니다. 이 죽음을 잉태한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느냐? 옛날에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에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삶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로부터 용서를 받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봤자 소용없어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죽음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은 그거 다 예수 믿는 그 소용없는 거예요. 핵심되는 우리 신앙의 골자는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요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골자가 되는 것이에요. 누가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공자나 맹자나 다른 성현 군자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피를 흘려서 나의 생명을 구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형제 자매가 되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른 누구를 통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용서받은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용서받은 기쁨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만이 또 남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하는 내가 기쁘고 용서를 받는 다른 사람이 또 기쁜 것입니다. 오직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은 받은 영생의 기쁨을 나누어 주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고서 용서 안 하면 그 사람을 갖다 벌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서 내 기쁨과 용서받는 그 사람이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되는 것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은 내 기쁨도 없고 다른 사람을 용서받지 못했으니까 또 기쁨이 없는 것이요. 무엇이 빠지는 겁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은 것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내가 용서받은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살고 있는 이 기쁨을 가지고 나도 기쁘고 또 용서해 주어서 용서받은 사람도 함께 기뻐 우리의 삶 전체가 죽음의 어두움에서 벗어나 영생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용서하라고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그리하면 용서하십시오. 함께 영생의 기쁨을,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생의 영원한 기쁨과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음식과 같은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기쁨, 용서하는 자의 기쁨, 이것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호흡과 음식과 같은 것입니다. 호흡을 매 순간 해야 되는 것처럼 영생의 기쁨을 늘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매 주일 우리가 음식은 매일 하루 3끼씩 먹어야 되고 호흡은 매일 순간순간마다 해야 되지만은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용서의 은혜, 그가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구원받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되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의 기쁨, 용서하는 자의 기쁨을 누리고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우리가 떠나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 우리가 속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세계에 속해 함께 기쁨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도 그리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우리가 또 약속받은 그 영생의 나라에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망의 두려움 속에 살던 저희들을 영생의 환한 기쁨의 세계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아직도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구하옵나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